오늘 시간에는 짐승이 해돋는 데 들어오면 두 증인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전삼년반이 끝나는 날에 해돋는 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짐승이 해돋는 데 들어오면 두 증인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권세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권세자들, 먼저 원수마귀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환난 날에 이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가 땅과 바다로 쫓게 내려오게 되고 이 땅에 큰 환난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 마지막 날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큰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다른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사년만이 시작이 되는데 그 독생자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 두 증인에게 전사년만 동안 일할 권세를 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1260일이 전사년은 반이 되겠고, 이 두 증인이 바로 독생자의 두 증인이요,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전사의 두 증인, 그들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1260일 동안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사년만이 끝나고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후 3년 반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도 42달이고 후 3년 반도 42달.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느냐. 자,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에게 독생자가 권세를 주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반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되고, 그들이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기 전에,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기 전에 그 독생자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 독생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전사년만이 시작이 되고, 그 땅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그 한 우두머리가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면 그 땅에서 두 증인이 1260일 전사년만을 예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돋는 데에서 올라오게 되고, 해돋는 데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사년만이 끝날 때 후 3년 반을 다스릴 짐승이 그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두 증인을 죽이고 짐승이 후 3년만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짐승이 그 땅에 들어올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짐승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한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이 바로 해돋는 데, 그래서 짐승은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 해돋는 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 영화로운 땅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고, 해돋는데, 그래서 해돋는 데를 향해서 심히 커지는 것이 되겠고, 바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니엘 11장 41절에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자,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뿔 하나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화로운 땅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을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16절에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그 영화로운 땅에 바로 해돋는 데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독생자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두 증인에게 보혜사를 바로 7눈을 보내게 됩니다. 이 7눈을 받아야만 이들이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그 두 증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가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을 할 때 두 증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면 독생자가 보혜사를, 바로 7눈을 두 증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세상을 책망을 하는 것이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을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그 보혜사가 와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세상을 책망하실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이 세상을 책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믿지 않는,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책망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바로 이때가 전선년반이 끝날 때 1260일이 끝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선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그들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두 증인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사로잡혀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두 증인으로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증인이 되지 말고 지금 믿고 순종해서 꼭 의의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나무들은 자기와 자기 온집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